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민족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바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에게 복된 자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이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요셉이 이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다시 설명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렇게 순서가 이어지는 그런 자녀들인데 야곱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 이 아들이 이복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야곱에게 처가 넷이었는데 넷이었기 때문에 이복 형제들이 있어서 그 형제들이 이 야곱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시기 질투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못 봐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던 이 요셉이 형들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는 형들이 이 자를 붙잡아 놓고 웅덩이를 파고 죽이려다가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를 끄집어내서 다시 이 야곱 17살 된 이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기를 작정을 하고 예굽 나라에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예굽에 먼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남의 집에 가서 노예 일을 하고 종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동안인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에게 팔리기 전에 꿈을 꿨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하나님께서 쓰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 요셉은 절대로 접어두지 않고 이 꿈을 자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었다는 것을 간직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꿈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그 억울한 일을 말하지 않고 잘 참고 견뎠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는 바로의 왕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서로 꿈을 꿔서 그 꿈 이야기를 해주다가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가 당신들에게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기억하고 당신들이 복직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비록 남의 집에 종살이를 했지만 나중에 예굽의 총리가 되는 일을 그에게 허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그 지역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근이 있어서 식량이 부족할 때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 되었을 때에 이 요셉의 형들도 예굽 나라에 식량을 구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량을 얻으러 구하러 와서 들어왔을 때는 저들에게 몇 명이냐면 70명이었어요. 70명이었는데 70명이 들어와서 예굽에서 총리의 그늘 밑에서 사는 이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는 것도 하지 않고 옛날에 좋았던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 예굽 나라의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430년.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 정도 흘렀으면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릴만 하거든요. 잊어버릴만 한데 그 많은 시간 속에서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그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이 예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시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노예로 살다가 또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노예로 다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은 노예로 살고 노예로 끝나는 인생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저들을, 그 압박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다른 어떤 사람의 도움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이곳에서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노예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가 없는 저들에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받지만은 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노예로 살면 너무도 자기가 살고 싶은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저들이 하는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예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노예로 살면서 거기서 죽는 것보다 거기서 나와서 자유롭게 지내다가 죽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굽은 세상과 같은 세계입니다. 세상과 같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낸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세상 속에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 입장과 같은 입장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들이 살았던 예굽에서 고통 속에서 매여 살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을 생각하고 이 일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모세를 예굽 속에 집어넣습니다. 예굽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내놓아라. 그런데 저 바로왕 예굽에서 자기의 종살이 하는 그들을 놓아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내릴 때에 거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어요. 다 봤어요. 바로 앞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엄청난 중요한 것은 예굽 나라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그거예요. 저들 속에서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 저들에게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놓아주기까지. 그런데 이 바로가 놓아주겠다 했다가 놓아주지 않겠다. 원래 그래요. 악한 것들은 이를 말했다가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 상대를 하다 보면 그런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어떤 때는 이런 좋은 말 했다가 어떤 때는 다시 말을 바꿔서 다른 말 했다가
그건 악한 것들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가만히 놔두냐? 아니, 하나님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국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묶여있는 그 바로 앞에서 바로의 심령을 다스리는 시간이다. 그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육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 보면 육지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상하게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그 바다가 홍해입니다. 홍해 앞에 더 큰 인도와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동안에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덜덜덜 소리 나고 막 붙어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데리고 올 때에 이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이 함께 있답니다. 그러면 저들에게는 지금 속수무책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증거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누가 뭘 하게도 밤에 추워도 상관이 없고 낮에 더워도 구름 기둥으로 그 많은 식구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저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인이 있다 할지라도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워해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 그런데 지금 앞바다, 여기 바로 바다가 넘실넘실하니 지금 막 물결이 있는 그런 곳이 앞에 다 있거든요. 저들이 쫓아오니까 이제는 죽었다. 앞에 가지도 못하고 뒤에 이제는 쫓아오니 이제는 도관에 갇혀진 이런 쥐같이 생겼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때때로 이와 같은 입장이 있을 때가 있지. 길은 열리지 않고 뒤에서 쫓아오는 악한 것들이 내몰아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런 현실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보시라고. 야, 오시오 모세.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살게 하지?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고. 아니,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함성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들만 현재 나타나는 일에 원망 불평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현재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뭔가 안 풀리는 일이 있으면, 뭔가 꽉 막히는 일이 있으면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아이고 잘됐다 그런 사람이 있든가? 아이고 이거 어떡하는 거야? 왜 안 풀리는 거야? 왜 일이 이렇게 깜깜하게 된 거야? 이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는 우리나 뭐 별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무서운 것은 마음이 강팍해지는 건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절대로. 자,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 홍해 앞에까지 왔지만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 인도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걸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 모세를 우리에게 인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거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굽에 나올 수 있는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육지로 데려가시지 않고 어찌하여 이렇게 홍해 앞바다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에 살았을 때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홍해 앞바다가 놓고 엄청난 하나님의 자기를 인도했던 하나님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홍해 앞바다로 내몰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알 길이 없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지.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고 지금 우리의 입장은 우리의 입장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대한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는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영화로서만 봤잖아요. 홍해 앞바다. 엄청난 이 바다가 물결이 넘실거리는 이곳에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시는 그 이유. 자, 보세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숨은 뜻을 저들에게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이 있다 생각하면 엄청난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지금 원망하고 있으면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으면 앞의 뜻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과거에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자, 우리는 자유를 원치 않았다.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는 이스라엘 민족. 은혜를 다 저버리고 있는 이 순간. 이거예요. 이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들어보세요. 현재 때문에 과거의 은혜를 부정해 버리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닥치는 일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오늘 좀 어렵다고 해서 지난날 받은 은혜를 다 저버리고 사는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원망하는 그 순간에 받은 은혜, 지난날에 받은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 나타나야만이 은혜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죽더라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받은 그 엄청난 사건,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놀라운 은혜, 이걸 어떻게 된 거냐? 이것을 잊어버려야 되겠냐?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저버려야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러잖아요. 현실이 어렵다고 과거 받은 그 은혜를 다 쓸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세요,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앞으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 현재만이 아닙니다. 저 앞에 우리가 아직 내게 다가오지 아니하는 저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은혜도 있고 현재의 은혜도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있어질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잊지 않아야 할 소중한 것이 있다.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동안 말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환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형편으로서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앞뒤가 안 보이고 정말 어떻게 하면 될까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때 원망해야 계십니까? 허집자님 어디 가서 그때 나에게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나에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현실의 처지도 알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바로 이 순간 모세는 외칩니다. 그들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는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지켜봐라. 이것이 믿는 사람이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렇게 있어야 할 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떠들지 마라, 어떤 비판도 하지 마라, 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한 것이냐 그런 말도 하지 마라, 잘 됐다 못 됐다, 잘 될 것이다 못 될 것이다, 아니 그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를 알고 계시지요. 이제는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라는 것이죠. 자, 때때로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집착, 자기들의 판단하는 그것이 다 있냐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그런데 그것처럼 불신앙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모든 마음을 멈추고 그 생각도 다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그런 믿음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지난날 사랑했던 하나님이여 오늘 또 이 모습을, 이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 앞으로 나를 데리고 가실 하나님을 믿사옵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276명인지 큰 배를 타고 노마에 가는데 풍랑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바울이 탔습니다. 죄인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고 저렇고 말들이 많지만은 쇠고랑을 타고 죄수의 모습으로 조용히 있는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전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너는 가이사 노마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도 함께 갈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용기가 있습니다. 아멘.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아멘. 조용히 하시오. 다른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셨으니까 당신네들도 같이 할 것입니다. 무슨 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함께한다면 편안해질 수 있어요. 아멘. 편안해질 수 있어요. 아멘. 그 삶을 경험해야겠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 삶이 가만히 있을 때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믿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에게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어떤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환경이 괜찮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 환경 상관없이 나를 인도할 것이니까. 아멘. 그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멘.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 확신, 그것으로 오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아주 큰 능력이에요. 아멘. 믿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면요, 세상 사람 그 어떤 것과는 이해가 안 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 그들이 우리가 재미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재미 그들이 어떻게 알아? 그들은 그들대로 세상 이렇게 살지만 저들이 모르는 우리의 재미가 있어. 아멘.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엄청난 재미. 아멘. 재미 아니에요. 함께한다는데 함께하면 즐겁고 춤추고요. 이 사람들이 광야의 길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춤췄어요. 홍해 앞바다 건너고 난 다음에 춤 안 췄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때 가만히 있겠어요? 노래를 부른다고요. 노래를.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복이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일로 귀중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아멘. 그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물질은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명예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 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다. 아멘. 왜?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그 어떤 길이라도 나를 인도해 나갈 거니까. 아멘. 그 앞에는요 철장문도 상관이 없어요. 그잖아요. 저기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사도들을 감옥에 갇혀놨을 때 무심코 가만히 거기서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이 소고랑을 더 해서 이게 눈 감고 쉬다가 더 그렇게 이게 보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길을 살짝 문을 열어놓고 나를 따라와. 이게 누가 하는 일이요? 사람이 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교회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또 점심을 맛있게 주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은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마칠 때까지 마치고도 다스릴 분이 만군의 주 여호와.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아멘. 이걸 의지하고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 모든 비판과 판단을 중지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날마다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